오늘 강의는 혈자리의 이름과 그 이름의 의미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턴을 하던 시절에 그 슈퍼바이저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혈자리 번호를 불러주시더라고요. 짐을 자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혈자리 이름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름은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혈자리 이름을 좀 외워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시간을 혈자리에 암기하고 외우는데 보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혈자리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이 주어질 때는 반드시 그 의미가 함께 있죠. 그러나 번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혈자리에 있는 번호만 알 게 아니고 혈자리의 이름을 반드시 알아야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혈자리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암기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족양명 위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1이라고 하죠. 위에 1번입니다. 승읍. 그 승은 받는다는 뜻이죠. 뭘 받느냐? 눈물을 받습니다. 눈 바로 밑에 있는 혈자리니까요. 그래서 읍은 운다는 뜻입니다. 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는다. 읍은 운다. 울 때는 눈물이 나오니까 눈물을 받는다. 그래서 승읍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읍이라는 혈자리는 바람 쏘일 때 눈물이 나고 그럴 때 이 혈자리를 사용하면 치유가 잘 됩니다. ST2, 사백입니다. 사는 사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넓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백은 빛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혈은 넓은 사물을 볼 수 있는 눈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눈의 충혈, 눈의 예막, 충혈이 예막이 생겼을 때 가려운 증상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시력을 회복시켜줘서 사방팔방 밝게 잘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사백이라고 했습니다. ST3, 거려입니다. 거는 크다는 뜻이죠. 려는 뼈의 틈 혹은 함유된 부분을 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혈자리 이름에 려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뼈의 틈이나 혹은 함유된 부분에 그 혈자리가 있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거는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혈은 협곡돌기 아래 함유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크기 때문에 거려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지창. 지창은 곡물의 저장고를 또 창고라고 합니다. 사람이 땅에서 오미를 얻고 입으로 먹어서 윗속에 들어가는데 그 모습이 창고와 닮았다고 해서 지창. 지창은 바로 먹는 입구,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영. 대영이라는 뜻은 영은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대영골, 하각골, 또 하나는 승읍혈과 두유혈에서 뻗은 두 개의 경맥이 이 혈에서 영합하고 그 아래로 인영혈에 이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양명은 기혈이 많고 몇 개가 왕성해서 경맥으로의 대영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ST6입니다. 협거. 협은 안면부 양쪽에 하치상골을 가리키고 옛사람들은 이것을 협거골, 여기 협거골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뼈에 모든 치아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씹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므로 대영 협거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관. 하는 하방, 관은 기관을 뜻합니다. 이 혈은 상하골과 하하골의 연결점 하방에 있고 여기가 하하골을 움직이는 기관이므로 하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ST8, 8번 두유인데요. 유는 각을 가리키고 이 혈의 액각이 발제에 들어가서 5분 도는 곳에 있으므로 두유라고 했습니다. 머리 두자를 썼죠. 두유. 여기 그러니까 유는 각을 가리킵니다. 머리에 있는 각. ST9, 인형입니다. 인형은 목 부분에 있죠. 인형, 목 부분 이쪽으로 있습니다. 영은 움직인다는 뜻으로 이 혈이 두부의 후두, 윤기 위쪽에 있고 경동맥의 박동을 손으로 느끼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경동맥이 뛰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화 보시면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볼 때 이 맥을 짚어보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ST10 수돌입니다. 수는 장액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그 음식의 장액을 가리키죠. 돌은 돌출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혈은 후두 융기의 바깥쪽 아래에 있고 음식 장액을 마시는 동작에서 이 부분이 오리락 내리락 하고 돌출함으로 수돌이라고 했습니다. ST11 기사입니다. 기는 공기를 가리키고 여기에서는 또 종기도 가리킵니다. 산은 머무는 장소이므로 공기가 여기에 머문다고 한 뜻입니다. 또 주의 역상기나 호흡 곤란을 치료하므로 기사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ST12 결분입니다. 결은 빠졌다는 뜻이죠. 분은 깊게 함유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 혈이 있는 쇠상골와는 깊게 패인 모습입니다. 우리 흔히 빗장뼈라고 하죠. 빗장뼈에 쏙 들어가서 크게 패인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이 쇠상골와를 결분이라고 부르고 그 가운데 있는 혈의 이름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결분. ST13입니다. ST13번. 이 혈은 폐의 상단, 운문과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또 폐기나 종기가 출입하는 문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14번에 고방입니다. 폐기는 기호혈에서 이 혈로 들어오고 폐장에 저장됩니다. 그 모습을 고방, 즉 창고로 보아서 고방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ST15 오기입니다. 이 혈의 신부는 폐의 중단이고 폐기는 여기에서 가장 신부에 도달합니다. 예자 오기 할 때 예자는 깃털로 만든 부채 모양을 형상하고 있는 옥에 16번 응창입니다. 응은 흉, 창은 기와 빛이 통하는 곳을 뜻합니다. 이 혈에 자침하면 가슴의 폐색을 통하게 해서 산결 이기를 할 수 있어서 이 모습이 실내의 창과 같은 역할과 비슷함으로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유중, ST17 유중입니다. 17번 유중은 유두의 중앙에 있으므로 그대로 유중입니다. 유근, 유방의 근부에 있으므로 유근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ST19 19번 불룡은 위의 수곡 수납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보통 이 혈의 높이까지 음식이 오르면 그 이상 수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룡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승만, ST20 승만, 위가 수곡을 수납해 이 높이까지 오면 그 위에 받아들일 가능한 약이 가득 찼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승만, 가득 찼다는 뜻으로 승만입니다. ST21 양문입니다. 이건 대들보 양자인데요. 양은 복량을 가리킵니다. 복량은 옛 병명인 오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혈은 주로 복량의 병증을 치료하고 병증이 사라져가는 문호 같으므로 양문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22번에는 관문입니다. 관문은 관계할 관자 혹은 닫을 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은 문이죠.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관문은 닫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혈은 위와 장의 경계에 있고 식욕 부진, 결국 문이 닫혀서 음식물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런 질환을 치료할 때 쓰기 때문에 관문 이렇게 했습니다. ST23 태을입니다. 태는 크다든가 혹은 중요하다고 할 때 태자를 씁니다. 을은 옛날에는 그 을을 일로 봐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하고 큰 하나다 이렇게 해서 태을. ST24 활용문입니다. 이 혈은 주로 토설, 즉 혀가 굳는 따위의 질병을 고칩니다. 여기에 자침하는 것으로 혀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그렇게 이름 붙여졌습니다. ST25 천추입니다. 천은 상부를 가르치고 추는 추측을 가르칩니다. 옛날은 배꼽을 경계로 복부를 상하로 나누고 배꼽보다 위를 그 천에 대응시켰고 천에 속한다고 보고 배꼽보다 아래를 지에 속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혈은 배꼽 옆에 있고 위장의 기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천추라 이름하였습니다. 배꼽 옆에 바로 배꼽 옆에 있는 25번 위장의 천추에 한이 맺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외우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천추에 한이 맺혔다고 할 때 그 천추는 아니지만 기억을 위해서 천추에 한이 맺혔다고 외우십시오. 그러면 위에 25번 배꼽 옆에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ST26 외능.
외는 옆이라는 것이고 돌기한 곳을 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돌기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혈자리 보면 자 27 대거 혹은 태거인데요. 거는 크다는 뜻이죠. 이 혈은 복부에서 가장 높고 복부에서 크게 융기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여졌습니다. SD28 수도입니다. 도는 도로를 가르치고 이 혈의 신부에 있는 방광과 소장이 수의 도로라고 아마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배뇨곤란, 각종 부종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런 수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SD28 그 수도 혈자리 안에 깊숙이 보면은 해박적으로 방광과 소장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 물길이 흐른다고 해서 수도 이렇게 이름 된 것 같습니다. SD29 귀례입니다. 귀와 래는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혈은 주로 자궁, 하수 등의 병증을 치료하는데 이 혈에 자침하여서 기혈이 왕성해지고 하수를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귀래라고 했습니다. 30번 ST 30번 기충입니다. 기는 경맥의 기나 기가를 가리키고 충은 충격, 상충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혈은 기가에 있고 복부에 있는 충맥의 맥기의 출로입니다. 그것은 하행하여 간과 비경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족삼리에 이르기 때문에 기충입니다. 31번 ST31 비관입니다. 비는 예전에 대퇴골을 비골이라고 불렀습니다. 관은 관절이라든가 포인트를 가리킵니다. 조경명 위경은 이어져서 대퇴부의 가장자로 지나고 또 고관절 부위에 있어 대퇴를 운동시키는 포인트이므로 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ST32 복토입니다. 복은 엎드린다는 것에 엎드릴 복자, 토는 토끼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형태가 토끼가 엎드린 것 같다. 그래서 복토라고 이름을 붙여졌습니다. ST33 음시 모이는 장소를 시라고 합니다.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것처럼 시는 모인다는 뜻이가 있죠. 이 혈은 인체의 하부에 있고 하는 음입니다. 또한 무릎이 얼음같이 찬 것을 주치하는데 찬 것은 음이죠. 그리고 여기에 침뜸을 하면 산한 온근의 효과가 있으므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무릎이 너무 차갑거나 아프신 분들은 이 음시혈자리에다가 뜸을 한번 떠보십시오. ST34 양구입니다. 양은 이 혈이 슬개의 상방, 즉 산양의 위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구는 구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구라고 합니다. ST35 독비, 독은 작은 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작은 소의 콧구멍 같다. 그래서 콧구멍과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독비, 송아지의 콧구멍 이렇게 되겠습니다. SD36 족삼리 너무너무 유명한 자리죠. 리는 읍이나 그 거처 결국 모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통한다는 뜻입니다. 삼은 독비혈 아래 삼촌 삼리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이 혈은 위기가 모이는 곳이고 위경의 합혈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쓰는 혈자리죠. ST37 상거허 육부하합혈에서 대장에 해당됩니다. 상은 상부를 가리킵니다. 거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장을 가리킵니다. 대장의 병변으로 어체불통 증상을 낳고 기가 가슴으로 상충하는 것에 이 혈에 자침하면 곧 기를 통하게 하고 사기나 악혈의 정체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거허라 이렇게 이름을 하였습니다. ST38 조구입니다. 좁고 긴 것을 조라고 하고 출입하는 곳을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구. 하거허 소장의 육부하합혈입니다. 아까 상거허는 대장이고 하거는 소장, 육부하합혈에서 그렇게 됩니다. 상거허와 하거허 사이에 조구가 있죠. 그리고 그 조구 바로 옆에 이제 풍흉이 있는데 순서로 내려올 때는 이런 순서로 내려오지만 위치하는 순서로는 하거허와 상거허 사이에 조구가 있고 조구 옆으로 풍흉이 있습니다. ST4이 풍흉은 풍흉의 풍은 풍부 또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융은 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융성하다 할 때 성. 그래서 족양명 위경은 닭이 다혈의 경맥이고 곡기가 융성한 맥으로 얘기해집니다. 그래서 이 혈은 위경의 락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융. ST41 해계입니다. 해는 해방한다. 그런 뜻입니다. 해방하고 개방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웅덩이 같이 깊은 곳을 개라고 합니다. 신발끈을 푸는 곳이죠. 여기서 바로 신발끈을 풀면
해방이 됩니다. 발이 해방. 신발끈을 풀면 발이 해방되겠죠. 이게 해계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ST42 충양입니다. 충은 움직이는 것이고 양은 음양의 양입니다. 이 혈은 발등에 있는데 발바닥에 대해 발등은 양입니다. 또 이 장소는 부양맥의 박동을 만질 수 있습니다. 이 충양 혈자리를 만져보면은 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맥이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ST43 함곡입니다. 함은 함요, 곡은 산골짜기를 가리킵니다. 이 혈은 거골의 극에 있고 표면은 산의 골짜기를 닮은 것 같다. 그래서 함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곡입니다. 스토목 44 내정입니다. 신부를 내라고 하고 거주하는 곳을 가르쳐서 정이라고 합니다. 이 혈은 사지가 권랭하고 조용히 눕기를 좋아하고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고 방문을 걸어 담그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주치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혈자리인데요. ST45 여태입니다. 여는 엄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태는 팔괘의 하나인데 여기서는 문호의 뜻이 있습니다. 이 혈은 위경의 정혈입니다. 엄하게 감시받는 문호 같기 때문에 려태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위경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